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회수기의 기본신앙,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다루고 있죠.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기본신앙 두 번째 항목이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다루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우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뭐 여느 이 세상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계시의 책으로 우리는 믿고 있죠. 그 근거들에 대해서 불신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작가도 따를 수 없는 세인들의 그런 관심을 모으는 인류의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성경관 두 번째 시간의 내용으로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 그리고 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성경,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이 양을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네. 이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책들이 있는데 각각의 책들은 그것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저자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책들이 기록이 된 목적 가운데서도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유일해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다른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또 독특하고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인간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굳게 확신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굳게 확신한 바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과 성취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뭘 구원할 바? 영혼을 구원할 바. 이 성경에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순종하기 전에 우선 정리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성경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성경이 정말 성경인가? 이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올바른 경전, 그러니까 거짓된 경전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거짓이 없는 올바른 경전이라는 뜻의 호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경입니다. 정경, 바른 경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정경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살려고 이렇게 보니까 50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근데 다른 곳을 보니까 한 달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깨끗한 겉표지도 아주 새거다운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주고 뭘로 살래요? 어떤 지도를 사시겠습니까? 50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지도를 사시겠어요? 50년 전에. 골동품적인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지도를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전의 지도는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그런 지형지물이 아니라 그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50년 전의 지도를 사게 되면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길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오차와 또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개월 전에 만들어진 지도를 참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려면 지도의 정확성이 보장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참고하는 이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오차가 있고 그릇된 요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천주교의 성경과 우리 개신교의 성경은 권수가 달라요. 천주교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구약이 46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신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권수가 73권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그래서 66권을 정경, 다시 말하면 바른 경전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톨릭 성경 몇 권이라고요? 개신교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6권. 이렇다. 이게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톨릭 성경에 추가된 성경을 보면 무슨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상, 하, 지혜서, 집회서, 바록서 이렇게 7개 경전이 이렇게 추가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잖아요. 읽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전이 다르기 때문에. 정경,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경전의 또 상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그야말로 거짓된 성경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다음 외경은 정경으로 인정된 경전 이외에 그거 이외에 바깥의 경전 이렇게 이제 여기에 어떤 그르다, 옳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이 붙여진 그런 호칭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이 붙여진 거거든요. 천주교를 예를 들자면 연옥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뭐 그런 거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없죠. 또 성모 승천설, 성모가 마리아가 승천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성경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네, 뭐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성경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제외하고 구약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성경은 24권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분권해서 나눈 성경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편집의 순서도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좀 달라요. 유대교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역대기로. 우리는 뭐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로 마치고 있죠. 그래서 편집의 순서나 경건의 묶음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어떻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에서는 뭘 정리했냐면 천주교의 그런 그릇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잘못된 경전의 요소들을 다 부정하고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그 구약 성경만을 우리는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우리 참회수교회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구약 성경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혹자는 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외경이나 위경 가운데 정경 안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허망한 일이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0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100년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가해자가 살아있어요? 피해자가 살아있어요? 증인도 살아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사건을 다룬 약간의 문서만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추론해가지고 이 사건의 정확한 책임관계를 규명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이거와 똑같은 거다. 이미 순수한 신앙의 정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교회에서 그보다 조금 그 후세대까지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정경이 윤곽을 나타냈고 그것이 교회에서 수용이 됐어요. 교회에서.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을 대변하는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문서다라고서 이미 그 시대에 가리마가 다 쳐졌어요. 그러면 그걸 존중해야지. 그렇죠? 수백 년, 1000년 뒤에 사람들이, 2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걸 손대려고 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만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게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몰몬교 같이 다른 경전을 여기서 추가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와 동일하게 참회수교에서도 이 66권의 성경만을 오로지 경전으로 삼고 있다. 여기다 뭘 추가하고 여기서 뭘 제외하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엄중하게 성경에서 또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보면 이 경전의 적절성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은 참 헛된 일이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이 정경이냐, 무엇이 외경이고 위경이냐, 이런 문제가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 진리를 증거하는 유일한 경전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증거하는
유일한 근거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66권의 경전만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모두 같은 목소리 내고 모두 같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똑같지만,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그죠? 그런데 교회는 수천 수만 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교회로 볼 수 있어요?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게 수많은 교단 교파로 분열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그 요인은 바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달라요. 얼마나 교단이 많은지, 한국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데는 제외하고, 성결교 뭐 이런 데 제외하고 장로 교단만 따져도 이렇게 분파가 많아요. 때로는 뭐 약간의 사상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때로는 뭐 WCC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때로는 교회 어떤 굵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신사참배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수용하냐 거부하냐 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의 이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교회 분파의 요인은 행정체계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리 때문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 말하자면 장로가 주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 장로교회. 감독을 세워서 감독이 주관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수용한, 조직체계를 수용한 그런 교회는 감리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형제교회,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뭐 우리 다 형제잖아, 뭐 이런 거 주장하는 뭐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영적 가치를 또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교단 교파도 있어요. 뭐 성결교회, 성결해야 돼,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교회. 그리고는 이제 교리에 의해서 갈라진 이런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다 양보해도 성령만큼은 사도시대 같이 이렇게 오순절날 내린 성령과 같은 그런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형성이 된 교단이 어디예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다 양보할지언정 안식일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대로 지켜야 돼. 안식일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온 교단이 어디예요? 안식일 교단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세례, 물에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건 세례 아니야.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게 그게 진정한 세례야. 세례란 명칭도 그래서 사실은 침례로 번역해야 돼. 그래서 그 나온 교단이 뭐예요? 침례 교단이에요. 이상한 점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 하나씩 포함되어 있네.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는, 자,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요소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교리적인 요소로 교단 교파가 나뉘어진 사실은 그만큼 교리가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그러면 이렇게 교리가 왜 갈라지고 있어요? 왜 차이점을 보입니까? 성경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달라지고, 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단 교파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순절날 이렇게 그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하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도량이 넓고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는, 넓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이렇게 한 경전 66권의 경건을 갖다 수용하는 한 경전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이 예수만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신앙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내리고 그러는 거는 사도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시대에 잠깐 초기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 불과하지, 오늘날에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사도교회와 똑같은 저와 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불변이라는 뜻이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려면은요,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이라는 걸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진리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진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리를 잘 주목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요즘의 경향을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게 돌아오는 대답이에요. 목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말을 잘 주목하고 들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요, 성경에는요, 그런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 교훈도 있지만 사실 잘못된 지도자의 교훈에 대해서는 따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비유하셨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판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오죽 기승을 부리면 우리 교회는 안전지대지만 그죠? 우리 교회는 신천지 와봤자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환경이 오죽하면 일반 교회 바깥에 문에다가, 현관문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다 붙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교회마다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이 이단이 횡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참 그렇게 거짓된 선지자를 쫓는 사람들이 몇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처럼 끝이 보여요, 저게.
쫓아가는 사람 저렇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지도자의 말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적이고도 명료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3분의 1은 화교, 3분의 1은 한국 사람, 3분의 1은 미국 흑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날 25명의 흑인들이 달라스 교회에 한꺼번에 들어왔대요. 이유는 뭐냐면은 안식일 문제 때문에. 본래 다니던 그 교회에서 목사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언제냐? 사실은 토요일이다. 근데 왜 우리 안 지키냐? 그거는 그때 얘기고 과거 시대 얘기고 오늘 여차저차해서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그걸 사람이 그렇게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건 안식일 예배 시간, 시간표 쭉 보고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분별이 있다는 것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는 그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엄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생활의 준칙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커다란 두 가지 교훈의 축이 있죠. 성경의 대주제, 가장 큰 강령,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그걸 읽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한 군데에 속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두 가지 다 걸쳐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대전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미츠보트 613. 미츠보트는 뭐냐면은 호수에 바다에 있는 보트가 아니고 미츠바가 뭐예요? 미츠바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미츠보트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들 613개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한 율법은 굉장히 평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다 정리를 해보자. 몇 개나 되나.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다 빼고 하나의 명령으로 간주해서 다 그 명령한 내용들을 추려보니까 전부 몇 개더라? 613개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248개의 명령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365개의 그런 명령으로 합해서 몇 개예요? 613개의 명령이 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만 죽어라고 잘 지키면 돼. 어디 잘 지켜보자. 영치기 영차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인식한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개의 계명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라. 근데 낳은 지 8일 만에 만나게 되는 날짜가 요일이 어떻게 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일도 하지 마. 뭐 물건 같은 거 옮기지도 마. 이게 이제 그 사람들 문화인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었는데, 딱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할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충돌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은 무엇이 우선되는 계명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할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요한복음 8장인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라는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계명을 인식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들은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조장이 됐어요. 사실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른 피조물과 동일하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내가 안식일의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 안식일 39개조 금법이거든요. 바늘 두 땀을 따지 말 것, 불이 켜져 있으면 불 끄지 말 것, 불이 꺼져 있다가 불을 켜지 말 것, 물건을 들고 걸어가지 말 것, 하루에 2000규빗 이상 보행하지 말 것. 이게 안식일 39개조 금법 내용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예수님도 정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핵심만 딱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반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안식일 범하는 악한 일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삐뚤어진 율법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또 사도들도 수용했던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뭘까요? 방금 전에 전체 성경의 대주제, 대강령이라고 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을 반영한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죠. 가장 상위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가장 하위에 뭐가 있어요? 규칙,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위의 법과 하위의 법이 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부터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라는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그런 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이것도 여기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민법, 형법, 무슨 보상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쫙 펼쳐놓는 613개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 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특히 이제 바울 사도 제자들은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상위법, 하위법 이런 개념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상위와 하위 이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에 속하는 것은 상위의 법을 충족이 된다면, 상위의 법이 충족이 된다면 밑에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서 예수님 정죄하고 예수님 안식일 범한다고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한 것처럼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먼저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는 방식으로 세상도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방식으로 사람도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 균형이 잡혀져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신앙은 어떤 아주 하나하나 세부적인 그런 규범을 지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을 자꾸 어떤 세부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몰아간다면 굉장히 숨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위의 법을 내가 지키고 충족한다면 하의 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토론하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총회에도 상위의 법인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규칙 이렇게 두 단계로 돼 있어요. 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정관이 큰 개념이고요. 규칙은 작은 개념이거든요. 정관이 충족이 되면 규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규칙이 아무리 장황하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반되는 정관이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규칙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 때 작은 거 가지고 미시적인 거 가지고 막 그냥 그 중요하다는 듯이 논란 일으키고 막 그래 봤자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더 상위에 있는 가치, 더 높은 가치를 놓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지른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을 먼저 잘 세워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지 않으면서 신앙에 들어오고 신도로서의 생활을 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도로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의 연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나도 주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생활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신도로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세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신도로서의 그런 생활을 해 나간다?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는 착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선행이나 삶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교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세례를 딱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의 세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은 뭐 죄짓게 만들어서 왜 선악과 만들어서 뭐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요 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인정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런 의문이 없는 거죠. 다 풀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 죄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뒤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세례는 안 받고 교회는 나오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기들은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일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먹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아기. 이웃 사랑한다는 게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웃사랑 실천 못해요. 마치 2-3살 먹은 아주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그러는 애가 동생 태어나면 뭐 이뻐해주고 잘 돌봐주고 그럴 것 같으면 시기도 부려요? 안 부려요? 네? 때로는 뭐 젖병 뺏기도 하고 막 네? 엄마 안 볼 때 딱 때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좀 크면 동생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구나. 돌봐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성숙하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가장 처음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래야 커요. 영양 공급이 되지도 않는데 잘 자라는 아기는 없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입문에서 들어오시고 이제 막 신앙 얘기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계획 세워서 읽고 혼자 읽기 힘들면 같이 읽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거든요. 저 성경책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읽었으면 막 메모도 빼곡히 하고 막. 과거에는 우리 참예수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성경을 쓰기까지 하셨거든요. 성경 집에 쓴 게 이만큼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야, 뭐 아브라함이 뭐 어쨌는데 왜 그랬냐? 한 달에 몇 번이고 막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일체 전화를 안 하셔요. 그런 거 가지고 의문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약자부터 아셔야죠. 성경의 약자 다 알고 계세요? 예, 뭐 마태복음 그런데 구약에서 뒤적뒤적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레미야 근데 막 신약에서 막 뒤적뒤적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약자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으셔야 된다. 성경을 읽는 데는 한 60시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 60시간이니까 뭐 밤잠 조금 덜 자고 뭐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겠네. 근데 그렇게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매일 일정한 분량, 작은 양이라도 정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해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젖 먹지 않으면 아기는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을 성취해 가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작년반만 안수하겠습니다. 작년반만 안수하겠습니다.